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소은근 목사입니다. 이 소강성 목사님에 대해서 또 한 번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던 대로 목회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지난 15일 날 목회자 한 500명을 초대하고 그렇게 모범 방역 자화자찬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지금 때에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하루 했는데 그 내용의 그 사진들과 모습들을 한번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번에 한국 또 22일 날 월요일 날요. 한국교회 연합과 비전대회, 한국교회 연합과 비전대회 초대합니다 하고 여기에 또 공로상을 이제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공로상을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서 그리고 수여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비전을 선포한다 하는 내용을 63 컨벤션 센터 빌딩에서 그랜드 볼룸에서 이렇게 시행한다 하는 이런 이제 초대장도 전국 목회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처음 보낸 것에 대해서는 공로상을 수여한다. 그동안에 수고했던 방역에 수고했던 목회자들 이런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관한 세미나 소 목사님의 강의 오전 오후로 3개 정도 하신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19 우리 함께 갑시다 하는 주제로 15일 날 세eden 교회에서인데요. 450 미자립 교회 450여 곳과 자립 교회 100여 곳 약 500명, 550명의 목회자들을 참석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코로나19 피해 경중에 따라서 경력금도 이 최소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일면 좋은 점이 있겠죠. 이와 함께 점심 저녁 식사도 선한 소통 상품권을 선한 소통 상품권을 제공해서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도 도모해서 그 옛날에도 여러 번 해서 지역에 아주 좋은 소문이 있는 줄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 9차례 강의 가운데 이 코로나 목회를 점검하면서 예배 회복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한국 교회의 초기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리고 위드 코로나 준비를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말하는 것은 중세 교황 시대를 이야기하면서요. 자, 중세 교황은 믿음으로 이기자고 하면서 집단 그러니까 그 패스트 그때 중세 시대 때 이야기인데 집단 감염의 근거지가 되고 초토화됐다. 믿음으로 이기자 대면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반면에 이 종교 개혁자 칼빈은 커런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게 구빈원인데요. 노약자 및 고위험군은 격리해서 성직자들이 찾아가는 예배, 즉 신방을 실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 존중을 함께 해가지고 제네바 시민의 지지받고 종교개혁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말씀을 이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교회가 메디컬 처치를 개설하고 그러면서 대면 비대면이 마주하는 하이브리드 처치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초기 정부를 향해서 자율 방역을 주장을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쉬웠다.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하고요.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 가정 예배를 비상시에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했네요. 20명밖에 못 모이게 한다면 야외나 교회 마당에서 20명씩 5번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총회장으로서 섬기면서 매주 19명, 19명씩 모일 때에 7번 예배 드리고 수요, 철학기도 새벽
때에는 밤 집회까지 쉬지 않고 모두 직접 인도했다. 뭐 아주 헌신적으로 그 굉장히 모범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또 소 목사는 오지 못하면 찾아가서 대문 앞에 손을 대고 기도라도 해야 된다. 그 저녁마다 온라인 줌 기도회를 열었는데 담임 목사가 인도할 때는 4,000명 이상 접속하고 부목사가 인도할 때는 1,000명 접속도 했다. 이러면서 제가 정부에 굴복했으니 회개해야 된다 하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저는 굴복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 7번씩 예배 드리는 건 역시 저만의 저항 방식이었다 하면서요. 한국 교회도 매일 피켓 들고 저항만 해서는 안 된다. 저항만 불신 사회를 향해 매혹과 유혹의 언어를 쓰면서 교회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고 또 전도의 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정리를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또 헌금은 우리 교회는 줄어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랫폼을 잘 이루어 놓았던 그런 교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회복 탄력성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또 예배가 회복됐지만은 울림이 떨림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럼 마음이라도 참여시키면서 몸이 못 오면 마음이라도 공감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IMF 때 교회를 지을 때 헌당 예배를 그런 때도 들었는데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목회자들은 죽도록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재단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고 교회를 셧다운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부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나게 대처해주고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씀들이 다 뭐 옳지요. 열심히 하고 모범적으로 해서 그 교회는 이제 뭐 회복력이 빠르고 또 잘 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주변에 또 이렇게 상품권도 많이 나눠주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줄곧 우리 여러 유튜버들이 그 교회에서 주변에서는 개인적인 교회나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저변에 많은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몇 가지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은 이 소 목사님은 저변에 많은 그 비판을 의식하고 이 그 바탕 위에 이런 이제 세미나 그리고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관되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방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로와 자랑에 너무 치우쳐 있다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가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 중에서 보면은 자신의 교회의 대처를 잘한 그 자랑에 대한 흥보 내지 그런 말은 역설적으로 왜 대처를 잘못했느냐 뭐 이런 말도 이 내용에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자신은 교단과 한교총 한국교회 수장으로서 또 한 교단의 수장으로서 1,000만여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어떤 분의 자리인데 최선을 할 일을 다했고 나는 잘못이 없다 하는 것에다가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정부 세력에 어떻게 잘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1만여 교회가 폐쇄가 되어지고 이것은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많은 폐해를 쓰나미와 같은 것을 폭격적인 것 같이 받은 이런 것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개교회가 개인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그리고 80%가 되는 이런 그 미자립 100여 명 이하의 대의 교회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뭐 능력도 없고 잘 대처를 못했다. 수많은 교회 이런 것의 위로와 그런 것에 대한 그 아픔 이런 것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에 상당히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교회를 떠나서 이 한교총 최고의 그 연합 단체의 수자 회장으로서 또 합동측의 총회장으로서였죠. 이것을 비유를 제가 오르는 것은 옛날 그 세월호 참사 때 말이죠. 얼마나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쳤습니까? 그런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 그 세월호 참사 그 곳에 이제 가서 뭐 함께 통곡을 하고 울지를 않았던 그 뭐 눈물 한 방울로 이렇게 끝냈던 어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공감받지 못하고 청와대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엄청난 많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탄핵과 연결되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그런 것이 연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히 그 수장으로서 한국 교회 대표로서 정말 예를 들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 목사님이 감옥에 3번이나 이것은 뭐 팬데믹과 관련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다른 걸 하지만은 그 당시에 한 번 방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이 맞서서 무슨 이제 뭐 이단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상대는 분노가 나고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 위로를 해주. 그리고 이제 어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피눈물 나는 그런 그 참 보면은 너무너무 그리고 교회 또 이제 용력들이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지금 5차례 6차례나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품으로 품고 방문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병원이나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장례식이 나면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 강주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 엊그제 제가 그 교회 세미나에 이렇게 가서 이틀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그 폭격을 맞은 것처럼 정말 쓰나미가 지나간 것처럼 엄청나게 교회가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그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3천여 명 모이는 교회가 초토화되어진 이런 교회들을 좀 돌아보고 위로하고 정말 편지라도 얼마 보내봤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공감 말씀 많이 하는데 정말 너무 자의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책임감, 아픈 마음, 그 위로 이런 것이 해야 하나가 되지. 지금 자꾸 하나 되자. 이건 공연불밖에 안 되는 것이죠. 플랫폼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더 부흥하고 헌금도 더 많이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복원력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뭐 감탄 그런 것에 대한 작은 교회들이 초빙받아서 감탄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지원금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보여주기식의 좀 아닌가. 왜냐하면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정말 그 근본적인 좀 대책을 하고 위로를 하려고 하면은 이 500명 내지 이제 50명 내지 100명씩 이 교인들을 멀리서 차를 타고 오는 거, 차 태워오는 거, 이런 거 이제 차를 팔고요. 그렇게 해서 멀리서 오는 교인들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고 그래서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뭐 대형 백화점처럼 다 대형 교회들이 다 썰어간 것은 아닙니까? 차량 지금 그 대형 백화점들 같은 경우는요 차량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대교회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100만 원씩 주셨다는데 한 3천만 원
그리고 한 1억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이며 교회 그 사이즈를 줄이고요. 팔아서 이런 그 헌금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저 1년 동안 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씩을 매달 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칼빈의 뭐 크런틴 이 말씀을 엄청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수많이 들었는데 이 뭐 비대면의 그 합리성을 위해서 역사의 증명을 이제 한다고 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참 처음 들었던 거고, 그런데 이게 구빈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드리지 않고 팩트 체크라고 했어요. 중세 흑사병 때 이 그 남궁 현우 목사라고 같은 교단인 줄로 압니다. 젊은 목사가 이것에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중세 흑사병 때 루터 칼빈은 현장 예배에 반대했나? 중세 흑사병 때에 루터와 칼빈은 현장 예배 반대했나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꼭 찾아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좀 그래도 아주 젊은 편에 속해서 총회장이 되어지고 또 동시에 이제 한교총 회장이 되어져서 수고를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좀 더 넓은 품을 가지고 좀 더 위로하고 좀 더 근본적인 것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2년을 겪어오면서 정말 그 저항을 잘 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대처를 잘 했느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지나왔지만은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이 자의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그런 자기 그 어떤 자화자찬 이런 것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정말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라도 있으면 어느 정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